좀 유명한 예화인데요. 어떤 마을에 1층이 술집이고 2층이 교회인 건물이 있었습니다. 1층이 술집이고 2층이 교회니까 2층에서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어, 성도들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시끄럽고 떠드는 소리 때문에 예배가 방해를 받고 그러니까 2층에 있는 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1층 술집 빨리 불나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층에 진짜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1층 술집 사장님이 2층 교회를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당신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층 교인들이 발뺌을 합니다. 아니, 아무렴 우리가 기도를 해서 불이 났겠나. 그러면서 티격태격 싸우는 겁니다. 두 입장을 가만히 듣고 있던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판결을 내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판결을 내린다면 교인들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요. 술집 주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믿음이 있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머죠. 조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차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로 다시 오십니다. 여기 다시라는 표현을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최소 두 번째 이상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여행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하필이면 그 장소가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라고 하는 동네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한 관리를 만나셨는데 그 관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악한 왕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의 수하에 있던 매우 높은 관직의 고급 관료이기도 하고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두메 사람 헤롯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헤롯의 관직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 동향, 에돔 출신이거나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 왕의 신하,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왜냐하면 돈과 권력으로도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아들이 당장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당장 죽게 되었다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이 아이는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가지고 아버지 된 이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신의 동네 가버나움에서 무려 34km를 걸어서 가나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의 차원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이 남자에게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44절, 45절을 읽어야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44절, 4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니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원래 고향에서는 선지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다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신비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정상인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서울에 갔다가 명절 때 서울에 갔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 그 기적을 많이 보았던 고향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소문을 퍼뜨리니까 많은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 48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왜 기적을 보고야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싫어하신다기보다는 좀 달가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썩 즐거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기적을 보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썩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계속 그런 것만 찾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극적인 변화, 극적으로 뭔가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뜨뜻미지근하면 안 믿는 겁니다.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을 때에만 교회에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야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신앙을 싫어하시냐면은 그런 신앙은 기적, 변화 그 자체만을 추구할 뿐이지 그 개인이 예수님과 내밀하게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교제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과 매일매일의 내밀한 교제가 약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어제와 오늘 똑같은 반복이 일어나도 예수님 존재 자체로 좋아하고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내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 예수님이 이런 걸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굉장히 기계적이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표적을 쫓아다니는 어떤 극적인 변화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을 쫓아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좀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다른 차원의 신앙이 어떤 건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신앙이 전혀 없어 보일 것만 같은 이 남자,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을 것만 같은 이 남자, 헤롯의 악한 영향력 밑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이 남자. 그런데 이 남자가 오늘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4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끝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당장에 일어나서 34km를 이동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지금 당장 죽게 생겼고 아마 제가 오는 동안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그러자 이 사람의 놀라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두말 않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아니, 예수님 그냥 가라니요. 예수님 무슨 징표라도 보여주셔야죠. 이렇게 때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51절부터 보니까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게 참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더 매달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전혀 없을 것만 같은, 이 믿음의 배경이 전혀 없어 보이는, 종교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을 것만 같은 이 남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을 그대로 완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믿었다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완전히 믿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긴 믿었는데 의심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끝, 의심하지 않아,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만을 추구하고 그 기적을 먼저 봐야지 믿겠다는,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믿겠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남자의 믿음의 패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보고 믿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보고 나서 그 변화를 감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아이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공동체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표적만을 구하는 것을 질책하면서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표적을 보여주기는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뭔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보여주기도 하세요. 기적을 보고 믿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내면, 예수님의 속마음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보여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기적을 보는 겁니다. 기적신앙이 아니라 제 표현대로 하면 말씀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왜 굳이 가나에 오셨을까? 한 번의 기적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적을 본 사람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만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곤란할 때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나에 다시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설명하는 기적을 또 베푸십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단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생명 없는 것에게 생명 있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나에서 34km나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예수님, 그것도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 이 동양에서도 역사하시고 똑같은 시간에 서양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데, 그것을 기적을 체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지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 애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 자체를 믿다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믿는 신앙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아내를 믿는다, 나는 내 남편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 말은 나는 내 남편의 말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 아내의 말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 아내가 말하는 말은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말을 믿어야, 말이 주고 오고 가야 그게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과 하루를 동행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했습니다.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말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마치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가을이 겨울 된 것을 갑자기 어느 날 돌아보면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다가 이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꼭 체험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